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증인하면 증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우리도 증인인가요? 우리도 증인이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교회가 교회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 교회 시대에 지금은 끝부분이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뭐죠? 우리들은 교회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이 교회가 아니라고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두 증인이 진짜 사람 두 사람이다라는 입장이 있고 교회다라는 입장이 있어요. 두 사람이면 어떻고 교회면 어때요? 그죠? 그러나 이제 저는 오늘 이제 교회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인데 굳이 교회가 아니라고 막 그렇게 막 심각하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교회라는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 3절에 보면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6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어떤 재앙이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것을 2000여 년 동안 교회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 내용이 옛날에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떠올리는 대목이잖아요. 그때도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그리고 구원이 됐잖아요. 구원. 그죠? 출애굽이 됐단 말이에요. 요 광야 시대가 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됐는데 지금도 이 교회 시대에 교회가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왜냐면은 모든 지역 교회들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권세들이 있었던 것은 굳이 부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주님이 이미 승천도 하셨고 약속하신 성령님도 내려오셨고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시 오심, 재림. 다시 오시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거 말고 실제로 오시는 것. 실제로 오시는 것.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언제 오시냐면 믿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계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복음이 이미 다 전해졌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죠? 얼마 전에는 거의 전해졌다. 지금은 다 전해졌다. 더군다나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웠던 중동 지역이나 이스라엘에게도
복음이 들어갔고 이스라엘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 테러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끝이잖아요. 주님이 이제 오실 것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근데 7절에 그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다 됐을 때, 다 전해졌을 때 지금 시대 아닌가요? 그럼 이제 이 두 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증언을 다 마친 다음에 두 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7절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두 증인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헐. 두 증인이 증언을 다 마친 다음에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거리에 버려둠을 당하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10절에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내요.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11절에 사흘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12절에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두 증인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막 지진이 나죠. 도시의 10분의 1이면 무너지고 7천 명의 사람들이 죽고 그러한 대혼란이 나타나요. 그런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불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죠. 요즘에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온 세계를 덮치면서 모임이 끊겼어요. 모임이 끊기고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고 가정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 말은 모임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것은 초대교회가 핍박받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태동이 되고 시작하는 시대고 지금은 교회가 끝나는 시대란 말이죠.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는 시대. 그래서 그때는 막 핍박을 받아도 막 흥왕하고 오히려 더 부흥하고 그랬다면 지금은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핍박이라기보다는 핍박은 핍박인데 핍박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추수란 말을 쓰기가 좀 어려워요. 신천지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어떤 추수의 시대가 교회 입장에서 보면 추수의 시대가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늘 좋았죠. 교회 가면 좋죠. 예배드리면 좋고 교제하면 좋아요. 물론 그 안에서 좀 이렇게 뭐 상처도 있고 뭐 그런 걸 좀 떠나서 그러한 모임 자체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곡과 죽정이가 구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가운데 교회가 흔들리고 있을 때 믿음에서 탈락을 하면은 축적이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럼 통해서 믿음이 흔들림이 없으면 알곡이 되는 거죠. 알곡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온라인도 끊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증언을 마칠 때 죽임을 당하니까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으면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우습게 돼가고 있잖아요. 신천지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확진자, 사망자들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교회가 우습게 되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더 굳건히 붙잡고 믿음의 반석 위에 더 서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고 우리가 흔들려도 미혹의 영이 와도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도 절대 흔들리고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주님 언제 오실지 기다리면 돼요. 앞으로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여러 모양으로 재앙들이 온 세상을 덮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곱 나팔은 부분적으로 재앙들이 일어났지만 일곱 대접은 온 세상 전체적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덮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점점 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비록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버려둠을 당해도 우리가 볼 때 위기가 오는 것 같아도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터 위에 세워진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괜찮은 거예요. 보이는 현상이 좀 어지럽고 혼돈의식이 오는 것 같아도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우는 거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내 주변에 믿는 이들 더 다독이고 그렇게 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가정 예배가 중요하고요. 근데 온 가족이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가정 예배가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남은 가족들에게 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믿는 분들끼리 또 서로 연락해서 모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증언이 다 마칠 때 복음이 다 전해졌으면 우리가 할 일은 끝난 거예요. 잘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오히려 우리는 칭찬을 받는 양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신부로 잘 준비하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